어떤 귀를 가졌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 중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디모데 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목회와 관련된 종합적인 카운셀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 전문가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신참내기 목회자에게 본질은 이런 거야. 목회의 본질은 이런 거야. 무엇보다는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이 분야에서 네가 무언가 중요한 가치를 쌓고 또 정말 중요한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의 자기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 중에서도 과연 목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목회자는 무엇에 헌신되어야 하고 무엇에 훈련되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가르쳐주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전에 앞서 어떤 맥락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먼저 바울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먼저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할까요? 13절에 보면 속이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죠. 속이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속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 3,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 목적,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교훈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뭐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창세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자체가 이미 족보책입니다. 창세기 언어로, 그때 당시 쓰여졌던 언어로 족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원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이 톨레도트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자체가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종종 갑자기 뜬금없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족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족보책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언약적인 맥락에서 족보책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1세기 당시에서도 족보 논쟁이 치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끊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어내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은 자기들만의 자료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족보들의 논쟁들이 막 일어났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이야기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얻을 게 있겠습니까? 얻을 게 없죠.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답이 없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이나 뜬금없는 근거 없는 그런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그런 근거 없는 자료들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 논쟁에서는. 논쟁을 많이 일으킬 뿐인 것이죠. 그런 자료들, 그런 논쟁의 논점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듯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또 한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신기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음모론과 같은 거짓 뉴스, 아니면 뭐 일루미나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정보는 뭔가 어떤 검은 배후 세력에 의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조작되어 있는 것, 시라고 믿는 믿음을 숙주로 삼아서 마구 풀어내는 어떤 썰들을 가리켜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음모론적인 허탄한 답도 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말하는 사람의 자의적 우월감만 고취시키는 그러한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수나 의사나 선생님이나 혹은 목회자들까지 그런 뉴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논리적인 문제나 이성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런 자기적 우월감에 빠지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사냥해서 자기의 세력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거짓 교사들에 사냥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본질을 아주 명쾌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3,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주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이건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이야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진실과 상식과 양심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스스로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답답하거든요. 당장에 듣기에는 뭔가 탁 떨어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자의적 우월감이 생깁니까? 누가 나를 따릅니까?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이야기, 정직에 관한 이야기, 평화에 관한 이야기, 그걸 고리타분해 보이고 누구의 욕망도 간지러 줄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바른 교훈을 일부러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통찰,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귀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려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귀가 가렵다. 이건 그때 당시에 속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말 듣는 걸 좋아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귀가 가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쁘게 해주는 말, 어떤 말일까요? 사욕을 따를 수 있는 말, 욕망을 간지러 줄 수 있는 말,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순수한 검은 욕망, 검은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 아이의 얼굴을 활짝 피워줄 수 있게 하는 말들, 욕망을 간지르는 말들이죠. 우쭐거릴 수 있는 말들, 막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모르는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신기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 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냥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세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단적 사람이지만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지키는 게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뭘 하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의 본래적 뜻은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는 누구에게 뭘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과 그리스도를 배웠죠. 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는 없었겠죠. 바울이 오고 난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걸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배웠을 때 네 속에 발생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는 그 경험, 그걸 다시 바울이 불러일으키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네가 있지 않냐? 네가 성경을 배웠고, 나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는 그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 방편, 그걸 네가 경험적으로 알지가 않냐? 그래서 너는 1초도 머뭇거리지 말라.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네가 나에게서 배워왔고 네가 봐왔던 나의 사역,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훈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지혜의 길, 생명의 길,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해서 쫓아가라. 그 경험을 상기시켜주면서 바울이 마지막 최후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허탄한 논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성경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더하여서 성경의 역할과 유익이 더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되었던 겁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후로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목회적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을 주는데 첫 번째 영역이 뭐냐 하면 교리적 깨달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신비적인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교리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방편이 성경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냐. 나도 곧 순교할 것이고 나도 곧 죽을 것이고 너도 곧 죽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또 그날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 책은 무엇이냐? 그 방편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인 거예요. 너는 배우고,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하여서 쫓아가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바울이 남긴 마지막 권면이고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이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신앙을 다시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특별히 한국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좋아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이 전부야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말씀이 전부야 그렇게.
그래서 사실 실제 사역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참 돌아보는 참 중요한 리트리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돌아보면 성경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목회를 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왜 그런 것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그런 패턴이, 왜 옳은 걸 알면서도 왜 이 길로 가는 일들이 힘드냐 하면, 바울이 아주 통쾌하게 잘 얘기를 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웅크린 검은 아이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기뻐해 줄 만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걸 귀가 자꾸 가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속에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우리 속에 감정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내적 물질들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야기, 화려하게 들뜨는 어떤 그런 집회, 찬양,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는 어떤 치유 집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즉각적인 우리의 어떤 원초적 감정과 반응들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들, 저자가 말하는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귀하고 돌아보고, 답답한 거에 그런 걸 듣고 앉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또 너무 험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들뜨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계속 쫓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돌아보면. 저도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좀 입으로는 전도사 시절에 말씀이 전부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직접적인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 반응이 잘 안 오죠. 성경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 또 고리타분하게 성경 또 그 얘기 하십니까? 차라리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거나 아니면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는 거나 아니면 웃기는 거나 그냥 그런 것들에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굉장히 소질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타고났어요. 제 부친에서부터 저희 할아버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늘 그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놀이패라고 합니까? 그 광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사물패, 거기 늘 따라다니면서 놀았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그런 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부친의 DNA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딜 가나 뭘 인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듣다가 이렇게 설교를 평생 들을 바에 차라리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인도하는 게 저는 좀 편했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문화부장이었습니다. 문화부장. 제가 신학교가 일반대를 나왔는데, 문화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반대학교에서는 옛날에 제가 대학 시절에 뭐만 했다 하면은 그 뒤풀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 둘러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뒤풀이를 하면은 늘 뭐 하냐 하면 살리고를 했어요. 누가 노래를 부르고 선창하고 이게 끊어질 듯 싶으면 누가 살리고를 해서 넘겨줘야 돼. 그걸 하는 게 문화부장이었어요. 제가 문화부장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철들어서 정신 차리고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살리고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살리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CCC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 은사가 어디 갑니까? 또 군대 가서도 CCC에서도 찬양 순장만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전도사 시절에도 찬양 인도하고 집회 인도 한 3시간 정도 중등부할 때 애들이 저녁 7시 반부터 해서 12시까지 집회 인도를 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제가 그런 거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났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제 목회의 중심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천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온 사건이었죠.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넘게 말씀을 잘 양육하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분이 권사 직분도 받아서 또 중등부 또 부장도 하시고 또 그분의 따님이 제 부서에 찬양 반주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 따님과 어머님이 신천지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홀라당 넘어가서 신천지 갔다가 나중에 편지까지 담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천지가 진리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은퇴 1년 남겨뒀는데 내가 과연 목회를 잘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회를 했던 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내가 뭘 한다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가? 그 수십 년간의 30몇 년간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1년을 앞두고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에 능한 후학들을 길러야겠다. 그러면서 부목사들을 아침 9시간인데 8시에 출근을 시켜 1시간 일찍 출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 때 김밥 사와라.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서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3시간 동안 1년 조금 부족한 시간을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은퇴하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때 마침 제가 전임이 돼서 아침마다 출근을 해야 해서 3시간 동안 오늘은 에베소서 1, 2장, 그 다음 날은 3, 4장, 그 다음 날은 5, 6장, 끝나고 나면 이제 빌립보서 1, 2장, 3, 4장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죠. 내가 지금 바쁜데 애기들 만나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성경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제가 성경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말로는 말씀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내 목회 가운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특히 찬양인도 하고 특히 기도하고 뭔가 지금 당장 팍 마음에 꽂히는 멋진 말들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그런 것도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쭉 진행되면서 말씀이 점점 녹아지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저자가 살아서 내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말씀을 경험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듯 제가 저의 은사였던 황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저는 그 뒤로 제가 목회에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의 방향이 성경의 중심성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그 뒤로 정말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경에 붙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쉽게 접근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성경을 더 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많이 부족함들이 느껴져서 부끄럽긴 하지만 방향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저는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기간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인류 문명의 역사가 5,000년이에요. 코로나 같은 사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성경만 보더라도 주전 587년에 혹은 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됐죠. 그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라,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이 전부였고 성전 제사가 신앙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서 제이중심적 신앙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의 패턴이고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으니 그들의 신앙적 충격, 역사적 충격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우리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의 제이중심적 신앙이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서 저 머나먼 이방 땅에 가보니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제사와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은 제이중심적 신앙에서 책 중심의 신앙으로 변환되었던 시간이 바로 포로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포로기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간이 우리에게 결단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좀 많은 일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싹쓸이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또 공동체 읽기, 고등부는 보니까 공동체 읽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중요한 계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장에서도 줌으로 서로 주일에 1시간 정도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7, 8명 뭐 줌으로 들어오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서로 나눔하고 마치고, 그래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해보자. 뭐 그러면 성경 일독 혹은 구약 정도는 읽지 않겠나, 혹은 신약 정도 읽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줌으로 모여서 목장 모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런 거라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성경 읽기. 그러면 그 끝날에 은혜가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걸 우리가 잃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성경을 향한 그 마지막 노년의 순교를 앞둔 바울의 이 가르침, 권면, 이 명령 우리도 붙들고 이 코로나 기간을 은혜롭게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오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런 걸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